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끌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중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끌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끌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끌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뜻과 생각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탄식하기보다는 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 고민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감사하여 저희 여성교 15, 16, 17지회가 준비한 특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아멘. 이 시간 15, 16, 17 여성계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5, 16, 17 여선교회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엄히 맹세하게 하고 고향으로 보내지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먼 여행을 하여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손이 살고 있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에셀은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 쉬게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소녀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줄로 알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올라올 때 그는 허겁지겁 달려나갔습니다.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는 엘리에셀에게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을 받쳐들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도록 기다리고는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급히 나갔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리브가의 집으로 안내되고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식구들 앞에서 먼저 자기가 온 목적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리브가의 식구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그들 역시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뜻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지 않은지 긴가민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오래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였는데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 전도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나바와 함께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바나바와 헤어져 실라와 함께 첫 번째 여행을 하였던 곳으로 들려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규례를 정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교회들은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하여졌고 그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다 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 현재 터키 서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전도를 회방하는 강력한 반대자를 만났는지, 아니면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지, 전에 함께 왔던 바나바의 안부를 물어 곤란하게 하였는지, 어떤 사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서쪽으로 가려다가 북쪽으로 가보았고 다시 동쪽으로 돌려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곳도 아시아 지역으로 그곳에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다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했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답답한 기간이 상당 기간 계속 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쪽 끝까지 갔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의 간청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한 사람은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는데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쓴 우리는 여럿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여기서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자 그들이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갈 것을 결정하고 힘쓴 것입니다. 힘썼다는 말은 열망하다, 발견하기 위하여 찾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 즉시 그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성령의 간섭을 그들은 느꼈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기에 이제 그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배편부터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2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게도냐는 소아시아 가장 서쪽에 있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현재 발칸반도 북쪽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현재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시작된 것이고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당시에도 유력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바울을 부르신 것임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행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행이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결정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그들이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함께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이 매우 독특합니다. 함께라는 말과 무엇 위에 올라타다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어떤 것 위에 함께 올라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말타기 놀이를 하면 쭉 진 사람들이 엎드리고 이긴 사람들이 그 말 위에 함께 올라타는 것처럼, 그런데 함께 올라탄 사람이 잘못해서 무너지게 되면, 잘못 뛰게 되면 다시 말이 바뀌지요. 그러니 어떤 것 위에 함께 올라탄다는 말은 잘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모두다는 뜻입니다. 함께 짜 맞추듯이 한 몸을 이루다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일행은 그것을 듣고 함께 의논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바울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함께 먼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또는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도 말씀하시지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조심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도 분명히 말씀하시니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선지자를 믿을 것도 못 된다고 하시니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 기준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인지로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쉽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혹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고 꼬드기는데 이단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다가 점점 깊이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함께 결정한 것처럼 공동체가 결정해야 합니다. 감리교회의 성경적인 해석의 기초는 성경, 이성, 체험, 전통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성, 체험, 전통을 함께 사용하는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로서 중요한 것은 심사숙고하되 결론이 나는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는 영성, 그리고 그것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이성, 즉시 순종하는 행동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휘하고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바울이 보았고 바울이 함께 있는 이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고 결정한 즉시로 그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찾았고 배를 구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갔기에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그리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지 성경을 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여, 기도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바 능력을 따라 즉각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행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또한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친히 함께 계셔서 이끌어 주시는 바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도 분별력도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도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공동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성과 이성을 함께 가지게 하옵소서. 또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국가적으로 미혹의 영이 뭔가 취해서 휩쓸려 가고 있는 듯한 이 땅을 위해서 국가적인 미혹의 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